거룩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로 저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든 나날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지쳐있는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면이 되겠습니다. 174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머물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설교 때마다 되묻곤 하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이단 중에 구원파들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았냐, 언제 받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요. 박보영 목사님과 또 그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목회자들을 설교의 그 단골 주제가 이 구원 문제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 좀 이단성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는다는 게. 구원 이미 받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연히 이 구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핵심의 단어입니다. 이단들로부터 찾아와야 돼요. 우리도 구원이라는 얘기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라는 그런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초신자 때, 초신자 교육을 받을 때, 기초 성경 연구를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을 다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평생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요, 이단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들도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멈추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 하는 거 잠깐 멈춰봐.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잠깐 멈춰봐.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다시 표현을 빌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으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훨씬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쉽게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찾아 와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열심히 특심하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유튜버라는 이 콘텐츠가 참 이렇게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좋은 정보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시간 허비하기에 딱 좋은 콘텐츠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 자녀와 내 가족들에게 아주 맹독이 되어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또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한 편 이렇게 찍고 올리고 실시간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뭐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참 별로 정이 안 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영상을 찾아 듣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는 설교를 찾아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몇 가운데를 이렇게 설교를 쭉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몇만이 조회를 하고요, 몇천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참 위험스럽다. 이분들이 다 그걸 보고 잘못된 줄 분별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과연 그럴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을 거라 다짐도 하고 확신도 하시겠죠. 그런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이만희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이만희의 그 만행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만희의 14만 4천 노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30만 명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도대라는 그 전도 팀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신천지화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온 결과가 30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30만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 신천지 안에는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목사였던 사람이 신천지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 추수꾼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장로와 권사님들이 되어 계신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켜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안에서도 좌판이 우판이 나누어져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는 공산화가 싫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설립을 했는데, 그걸 세웠는데 또 이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사상과 이념이 사람을 구분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단도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정치를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정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압박해 올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지켜내갈 날 자신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억압만 하지 않아요. 얼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우리 이 시대를 알고요, 말세 때 너희들이 신앙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려운 시대들이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혼란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게 알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은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구원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만약 잘못 알고 있다면 참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단지 우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졌지만은 우상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은 분위기에 취하거나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집회나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내가 들었으면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남편에게 적용을 하고요. 다른 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요. 내 부인에게 적용을 하고요. 내 자녀에게 적용을 하고요. 내 부모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이거는 바른 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번 주간 수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15장 16절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읽냐면요, 목에 힘을 꽉 주고 믿음을 갖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입에서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멘으로 아무리 화답을 한다 할지라도요,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외쳐보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보면 이루어진 것보다, 구한 것보다,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외칩니까? 다 된다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정치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군림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다, 내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막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내가 이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걸 보면 말씀이 틀렸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다 주시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다 하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급기야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주는다, 이것보다 무엇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악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생각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교회에만 나와서 잘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5장이 시작하면서 앞절에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오면서 1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포도나무가 심겨진 목적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뭘 하려고 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목재를 얻어가지고 무슨 건축물을 만들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들을 보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실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실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열매입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의 농부들도 열매를 기다립니다. 포도나무의 그 나무도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지가 막 부담을 가지고, 야, 농부도 저렇게 바라고 있고 이 나무도 바라고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맺지,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막 그렇게 힘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요, 열매를 맺는 그 나무 가지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게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나무가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새로운 것을 주지 않아요. 나무가 주는 모든 것은요, 이 가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요, 그 가지에 붙어가지고 사과를 맺히려거나 배를 맺히려는 생각이 아니라 포도를 맺힌다는 그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는 모든 것은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요. 어떻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지가 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가지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에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성장했지만은 예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전거를 사주지를 못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겠다. 근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의 이런 나쁜 생활들이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 한 달만 잘 지키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보니까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한 달 동안 못 지켰으니까 다시 한 달을 더 연장하겠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해주려고 하지만 못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들어봐서 꼭 필요한 거라 하면은, 불필요한 거라 하면은 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데 우리의 형편이 안 되면 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그것을 이해해요. 근데 막내에 있던 이 천방지축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될 거야. 너에게는 새로운 새 자전거가 생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다른 친구들의 자전거를 빌려 타려고 다른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 그 자전거 뒤에 꽁무니를 막 쫓아 뛰어다니는 겁니다. 무슨 강아지처럼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화가 나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면 주겠다 그랬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 거 다 잘라버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진정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감을 생각하거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 열매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물 나는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은 열매를 맺는 눈물 나는 현실이 영양분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주님께만 붙어 있다면 그 생명은 사망의 권세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만났다 할지라도 저희가 울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고 막 살겠다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도전한다면 그 이름은, 그 아픔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진액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지가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가지됨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지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사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